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그냥 즐거워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설레야 돼, 사실은. 주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설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분 하나님 자체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나도 잘 설명하기가 한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와서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육신의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세상적인 것들은 다 세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그 안에서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그래서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모든 거에, 그분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것이 감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게 설레야 되고 그게 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즐거워,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법궤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징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유양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실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그 벽궤가 그들이 다윗이 볼 때는 그게 곧 하나님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표를 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기뻐하는 거. 모든 자기의 삶의 최고의 기쁨을 거기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늘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맞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지금 잘나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질서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이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림이 없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게 순종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대적하는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일어나냐? 왜 안 일어나겠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그 당연한 우리의 가치인데 왜 그게 안 들어가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죄가 틈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죄가 틈탄다는 게 뭐겠어요? 틈탔다는 게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불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곧 그 믿음이 의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권위가 더 높거든요.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아래.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아들을 믿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대로 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역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이 내 의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는 뭐냐?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이걸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자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당신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 온전하신 이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온전하신 이가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옛날에는 내가 교만했던 나를 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체가 뭐냐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의 모든 생각들이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 주관적인 걸 다 배제하고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 그리고 자기 회개치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이고 이 셋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있는데 그 증거하는 게 뭐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그 영생을 주셨다는 증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걸 알게 하면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통 이렇게 이 말씀, 주님 안에서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변수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변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또 대적하는 자가 오면 또 그래서 그 대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냐고, 또 만약에 그렇게 내가 동조하였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항상 돌이켜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켜서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찾고 그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의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혼인잔치를 베풀 때 그 복음서 누가복음인가 나오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자는 밖에 쫓겨내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고 우리가 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보증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그 물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복락도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돌이켜 말씀에 비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먼저 조명이 되어야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주님의 빛이 있어야만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그래서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일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이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